옆에 분 한번 사랑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진 않았지만 혹시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과 함께 한 60년 이상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60년 이상. 제가 아는 한 우리 문현학 원로장로님, 김정수 은채권사님 저기 계신 것 같고요. 또 60년 넘으신 분 계신가요? 부부가 함께. 제가 아는 한 60년 넘으신 분들이 이분들 부부가 한 50년 넘으신 분, 작년에 우리 이종희 권사님네 50년 넘으셨다고. 또 우리 또 이영표 원로장로님, 이양규 원로장로님네, 이영표 장로님네도 50년 넘었죠. 우리 원로장로님들은 다 50년, 60년. 장로님 되시면 기본 한 5, 60년 이상은 다 이렇게 또 부부와 함께 건강하게 또 사시는 것 같아요. 40년, 30년. 저희는 22년 된다 그래요. 6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년을 살아도 사랑하는 아내 남편으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60년 넘도록 60년 넘도록 때로는 우리 장로님 권사에 아웅다웅 하는 것 같아도 참 그래도 서로 잘 또 존중하면서 사시는 모습 보면은 존경스럽습니다. 저 정도 사시면요 증손주들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좋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이 되어주시고 권사님들이 모범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완벽해서 절대 우리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없고요. 장로님들 중에서 남편 중에서 내 아내 권사인데 은퇴 권사인데 완벽해 탁월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없어요. 완벽한 아내와 남편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여자게도 모난 부분이 있어도 참아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60평생 함께하고 50평생 함께하고 40평생 30년 20년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남은 여생에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강건하게 또 오래도록 행복한 가정 잘 또 세워가시도록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 꿈을 꿉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런 사랑 조금 흉내낼 수 있고 그런 사랑에 좀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다함 없는 끝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셨고 주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사랑,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 사랑을 향해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또 사단이 미혹하는 것 때문에 또 좀 사랑하라고 참아주라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그 닮아가는 그 길에서 때로는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최후의 마지막 저녁 잔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이른 줄로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 마지막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완성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바로 대속의 제물, 우리 대신 죄로 인한 죽음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완성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 돌아가야 하는 것은 주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떠나가야 되는, 돌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때가 이르게 되면은 다 이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나그네 인생이다. 결국에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좀 정착하고 좀 이리저리 살다가 결국에는 본향을 향해서 영원히 떠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이 본래 계셨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올라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물론 육신의 생명, 육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령, 곧 영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도 12장에서도 인생이 죽으면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향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우리나라 남녀 평균 연령이 80둘입니다. 80둘. 길어 보아도 좀 길게 보여도 살다 보면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습니다. 70년, 80년 그리고 100년 이것을 영원한 시간과 비교해 본다면은 그냥 점 하나 찍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점 하나에 불과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한 인생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세상에서의 삶을 망각하고 전년만년 살 것처럼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정해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놔두고 왔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 바라보고 살지 이 땅 바라보면서 살지 말라라고. 왜요? 제한된 세상의 것을 품고 살기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의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장차 돌아갈 영원한 삶을 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고 영원히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이 완벽하고 충만한 사랑이었고 끝까지 그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코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마귀가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냥해버린 거예요. 훔쳐버린 거예요. 이 제자 한 사람의 배신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배신자 가룟 유다가 결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로서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배신할 제자, 그 마음을 품은 제자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배신의 길, 예수님을 파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멸망의 길에 빠지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괜찮았습니까? 그들도 어떠합니까? 베드로 약 울기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리라. 예수님 부인할, 저주할 그런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 붙잡히어 하실 때 다 도망가는, 등졌다는 것은 뭐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배신 안 한 제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은 돌아섰죠. 회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배신할 제자들, 팔아버리는 제자들, 다 주님을 등진 그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셨고 그들의 모두의 발을 씻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악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귀가 역사하고 그 악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된 자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악한 그런 꾀, 거짓된 사상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거 품어버리면요, 그리고 굳어져 버리면은 결국엔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줄에 들고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려올 때, 사단의 미혹함이 들려올 때 우리는 즉시 물리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악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마귀가 역사할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마침내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지킬 만한 것,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다, 이에서 남이다 라고 자문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고 정결하게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 못 벗어 먹는다고 들어갔지만은 속에서 다 걸러질 거 걸러지겠지만 너희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 되고 행동이 된다.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악하고 죄악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로의 고백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주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해도 주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사랑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때로는 택한 백성이 잘못되는 것에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문제에 처하면 즉각 개입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언제라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을 사랑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애를 입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장사를 하면서 한 아들을 키운 어머니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자기의 처지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들은 늘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또한 함부로 어머니를 무시합니다. 결국 대학 졸업후까지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이름조차 바꿔가면서 결국 어머니를 멀리합니다. 외면하고 맙니다. 결국 어느 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옛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아들을 키워주신 부모님이 어느 날 퇴근길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였고 자식이 없었던 터라 그 아이를 자신의 자식처럼 키웠다는 겁니다. 집에 혼자 두기 그래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는데 늘 데리고 다닌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던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몸을 던지고 어머니도 몸을 던졌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신 크게 다치신 겁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로 살아난 겁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보다 이 아들을 소중히 여기셨고 더 힘들어도 결코 이 아들을 주변에서는 데리고 온 자식인데, 한마디로 키워온 자식인데 힘든데 왜 키우려고 하냐,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힘들어도 버리지 않고 키우셨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 시절에 암에 걸리셨는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힘든 몸을 이끌고 아들의 학교를 위해서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암 전문 의사가 되고 명성을 날렸지만 아들의 외면으로 이 어머니는 결국 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묻고 물어서 이 아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문전박대 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또 한 보따리의 물건을 전달받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혹 인생길 가다가 실패했을 때 이것을 선생님 전해달라고, 거기에는 먹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평생 모은 그런 돈 보따리였습니다. 거기에게 돈 보따리를 남기신 겁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들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어머니를 버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연결 자연 속의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그런 못돼 빠진 그런 자식마저 사랑하신다라는 잔잔한 미소를 짓는 그 어머니 앞에 이 아들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한 어머니의 정말 자식을 향한 끝까지 정말 사랑했던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로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신하는 제자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된 우리의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구함으로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요, 매우 파격적인 일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일은요, 그 집안의 가장 천한 종이 하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비천한 일을요,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겁니다. 이 단순히 더러워진 먼지 가득한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뛰어넘어서 죄인들의 부정함을 씻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부정한 발이 물에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씻겨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결 예식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은요, 죄를 씻어주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의 사역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12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발을 씻겨준다면은 누구 발 먼저 씻겨주겠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사랑받는 가장 나이 어렸던 사도 요한, 예?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예? 빌리, 바돌로메, 시몬, 누구일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스토스톰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장 먼저 씻기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일수록 더욱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순서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는 눈물겨운 심정으로 씻겨주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참 속으로 우시면서 그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선택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의로운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할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처럼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목장명도 행복파티, 이렇게 VIP를, 나의 사랑할 VIP,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VIP를 이제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늘 기도하던 가족, 이웃, 친구, 동료들 있을 겁니다. 그들 그냥 내가 그래도 사랑해줄 만한 사람, 내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생각, 내 시선 밖에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저 사람을 사랑할 대상으로 만들어가길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들을 좀 VIP로 삼고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친구가 누굽니까? 동료가 누굽니까? 가족이 누굽니까?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 또한 친구와 동료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구원받을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무엇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다 다가가고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할 대상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눌 가족이요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사랑에 또한 사랑할 대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원수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우리의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모욕하는 자, 조롱하는 자, 그들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입뺨을 치면 입뺨도 대라.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주라.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모욕이 있는 건데, 양뺨 다 대주고, 그리고 강탈해가는 그런 자에 대해서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사랑은요, 내가 졌기 때문에 패배의식이나 그리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사랑해주는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희생하는,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람의 상식을 초월해서 행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랑을 하라고, 사람들이 볼 때에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파격적인 요구이고 명령인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희생적인 파격적인 사랑의 모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요, 제자로서 우리가 이런 파격적인 사랑,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품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의지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사랑에 갈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체험한 성도들은요, 더 이상 사랑에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풍성한 사랑에 녹아지고 다듬어져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외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면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큰 사랑, 큰 축복 받았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더 받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축복을 나누고 또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제 5월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가족을 품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동료를 돌아보고 우리의 친구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겸손히 낮아져 섬긴다면, 은혜를 흘러보낸다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먼저 사랑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심정으로 사랑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온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정말 사랑받지 못한